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은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대표인 김동우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3년 동안을 하루같이 목회했던 임택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면서 성경 한 곳을 읽어주셨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고는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었고 모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이었는데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 지칭하며 이제 이 무익한 종은 떠나갑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자 거기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김동호 목사님도 지금까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참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은퇴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은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세출의 영웅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나라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초석을 다진 다윗이 은퇴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15살 정도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이 떠오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하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이 생각나지요. 거기에다가 사울 왕에게 절대로 원수갚지 않았던 모습들, 또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도 적을 만들지 않았던 모습들,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갔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두 가지 사건 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런 다윗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는 거지요. 사람이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러니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차가운 몸을 데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데우지 못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가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다윗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옆에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왕이기도 했지만 좋은 신하들이 다윗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새 번역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비삭이 대단히 아름다웠다는 거지요. 아비삭이 왕의 시중을 들고 밤낮으로 다윗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삭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기억에 일평생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윗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제 그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마당에 무엇을 해야 만족하게 되는 거지요. 신하들은 다윗 왕을 배려한다고 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이 그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리겠느냐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던 밧세바 간음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다짐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는 짓지 말아야지. 아마도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내가 다시는 그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더 욕심부리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다윗 정도가 되면 많은 것들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수넴 여자 아비삭과의 관계에서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받기는 했지만 돌봄을 받기는 했지만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다윗은 은퇴해야 될 시점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은퇴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퇴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은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은퇴할 날이 다가올 텐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은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